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8절인데요. 구약성경 952쪽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맡김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맡김의 삶. 맡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크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인생 가운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없었어요? 좋은 날이 없어요? 인생에 어느 날이 제일 돌아보면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 속에 제일 언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요? 저 어린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가 제일 좋았느냐.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리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할 때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돌아보니 부모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은 거지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근심 걱정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아갈 때가 제일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뭐 받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간섭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간섭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그랬죠. 간섭하지 아니하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요. 일찍 자라, 그거 먹으면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어렸을 때는. 왜? 아이들은요, 자꾸 저 꼬마 녀석도 우유가 들어있는 빵, 우유가 들어있는 모든 거는 아토피에 문제가 있어서 우유 제품은 먹지 말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빵을 어른들이 지형이 먹으면 먹고 싶으니까 나도 줘 하는데 너는 안 돼. 참 이게 어른이 안 돼 그런다고 아이들이 알았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나이 30이 넘어도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밤에 늦게 밤에 먹는 건 안 좋단다, 안 좋. 근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밤이 되면 구진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꼭 밤에 먹게 되고. 도드리교회 그 박상철 목사 가정도 자녀가 4명이거든요. 아들 하나에 딸 셋. 그 아이들이 다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11월에 결혼을 한다네요. 어쨌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는 먹다 보면 먹으려고 하면 밤 11시나 돼야 저녁을 먹는다. 애들이 다 그때.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시간에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먹지 말라고 안 먹어지냐고.
저녁을 그때 와서 회사 끝나고 와서 또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와서 그때 밤 11시 12시까지 먹어야 되니 어떡하냐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맡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수영을 못하는 자에게는 물에서 일단 뭐 해야 되느냐면요, 떠야 돼. 맞아. 떠야 되는데 안 떠져. 이상하게. 나는 무슨 납을 달고 사는지 나는 가랍네. 왜 그러냐고 다들 이구동성한 이야기가 힘을 빼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주니까 힘을 주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배도 어느 이게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비행기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타고 배를 타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창가 저기 또 왜냐하면 바깥에 보려고 밤에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통로 달라고 그러더구만. 또 밤에는 통로. 왜? 화장실 가기가 누구 하나를 걸쳐서 나오는 건데 귀찮잖아. 참. 그런데 타고 보면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좌석을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막상 타보면 여기 비어있는데 왜 거기는 안 떴지? 이유가 있어요. 안 열어놔서 그래. 그 좌석을 안 열어놔. 왜냐하면 오른쪽에만 다 앉는다 그러면 비행기가 그 많은 인원 200~300명이 오른쪽만 다 탄다 그러면 비행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심리를 알아요. 어디 쪽? 앞쪽에 화장실 가까운 쪽에 통로 쪽에 이게 비상구 쪽에. 왜? 거기는 편하거든요. 자리가. 다 알아 이 사람들도. 근데 그 자리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균형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좌우 무게가 균형을 잡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혹시 비행기를 타는데 나를 그냥 한쪽에 그 좋은 자리 딱 둘이 하는 자리 있거든요. 안 줬다 그러면 아 내가 몸을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람은 두 사람 몫이니까 글로 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렇듯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제가 왜 힘 빼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길 때는 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입니다. 봐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1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필요치 않다고요. 우리가. 예.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예를 들면 벽돌을 과거 같으면 벽돌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무슨 돼지막 제 기억에 70년도에 돼지막을 이렇게 할 때에 아카시아 나무로 돼지 장님 맞아요? 제 기억에 아카시아 그 나무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세요? 아카시아. 왜 그러냐면 아카시아 나무 좀 질깁니까? 돼지가요. 돼지막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짓잖아요. 굉장히 이게 힘이 좋잖아요. 그리고 뒤를 받잖아요. 막 그러면 웬만한 나무로 이렇게 저거 하면 다 이게 부서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질긴 나무가 아카시아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막을 지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어린 것들이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나 도와줄게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따 거기 좀 잡아줘라.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놈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걸붙이 말고. 맞아요? 오히려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라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1도 필요 없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에 선교제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뭐가 되리라고? 증인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씨 재판 받는데 증인들이 뭐 세워지고 이번에 유동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재판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대요. 그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 김문기 모른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같이 한 카트를 타는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사진 나오잖아요. 이래도 모릅니까? 저래도 모릅니까? 난 눈길을 마주 앉아서 그 사람 잘 모른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서 누구를 세우냐면 증인을 세워. 이 일의 증인.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구경한 사람입니까? 뭐라고요? 증인이? 아니 증인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그 주도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 증인은 본 사람이에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이라고. 살인의 현장을 본 거라고. 도둑질의 현장을 본 거라고. 사기치는 현장을 본 거라고요. 누구에게 뇌물을 준 그 쇼핑백을 갖다 준 거를 본 증인이라. 들고 가진 않았어. 옆에서 본 거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고요? 증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선교하러 가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그래서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 너무 축자사에서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맡김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는 보고 증인 역할만 해.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뭐요? 증인이에요.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 쳐 죽일 때 증인이야. 내가 돌을 던져 치다는 게 아니야. 그 현장에 내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걸 내가 봤어. 이런 거죠. 증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거를 알리는 거예요. 요번에 중국 가니까, 제가 중국 20 몇 년 다녔잖아요. 중국 다니는 것 동안에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가서 말씀도 전했죠. 여러 가지 피곤했어요. 행로에 권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보면 제가 그 정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조선족 교회가 유아현에 있는 16개의 모든 초속교회까지 다 누비고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내내 1년 12달 그냥 매주일 52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는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1년에 2번 정도 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니, 야, 중국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시진핑 있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뭐 탄압한다 할지라도 모임은 가지니까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공산 치하에서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느끼는 거, 선교는, 복음 전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일에 내가 무슨 역할만 하면 되느냐? 증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뭐 캄보디아에 가서 뭐, 아니요. 장기로 있는 선교사들도 얼마나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교회도 세우고, 그들도 뭐 아까 쌀 나누기도 하고 뭐 하는 건 있어요. 그런다고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철저하게 믿는다면 내 힘을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을 뺀다는 얘기는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내가 뭐 가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내 그 모습 속에.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선교 얘기가 아니라 맡김의 삶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도 이제라도 아까 수영 얘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왜 못하느냐? 힘줘서 못한다는 거예요. 버둥버둥 살으려고. 그러니까 버둥버둥 칠 때마다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읍에 있을 때인가요? 그 고석정 있는데 그 보트 타고 여전도에 가신 분 있나 여기? 예. 우리 홍 선생님 가셨었나 그때? 예. 그 보트를 몇 대 타가지고 나눠 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교육할 때 이거 그 안전조끼를 입고 혹시 빠지면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이게 저 조끼가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 안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와서 건져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힘쓰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요. 힘 빼려고 오히려 물에 더 넣고 있어. 내가 살으려니까.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 축 늘어지면 그때 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남은 삶이 내가 인생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힘을 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본문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뭐하게 하며? 곧게 하며. 제가 이 얘기는 4대강 얘기도 했어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고읍에 있을 때도 하고 삼성에 있을 때도 하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또 대통령 퇴임 후에도 4대강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정권이 바뀌면 4대강 이거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 뭐 볼을 때려 부셔야 된다느니 뭐 그런 왜 물이 썩으니까 물이 이렇게 원만하게 흐르지 않으니까 무슨 뭐 그 녹조 생긴다, 적조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옛날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뭐 이 볼을 뭐 이거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경훈 목사 이 비전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비전교회 마경훈 목사가 봄마다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봄마다 봉고차 10명씩 다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기도했네. 아니 뭐 때려 부시지 말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전국 155마일 휴전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다 매주 지금도 화요일이면 어디 이슈가 되는 데 있으면 그곳에 가서 성도들하고 얼마 전에 동두천도 갔었고 얼마 전에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곳에 있으면 다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냐면 20년이 넘었어요. 요번에 유럽을 갔는데 유럽 4개국을 갔는데 뭐 거기에 못 모르고 그 일행 중에 가이드 거기에 딸려서 4명의 목사들이 꼈대요. 그 일행에. 그런데 그 첫날부터 이래 가지고 가이드한테 우리 저 사람들하고 못 다니니까 우리 좀 빼달라고. 이거 도저히. 왜 그런지 아세요? 참 타오면 여기서 2시간 가면 2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가이드가 무슨 설명하잖아요. 여기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걸 안 해. 그냥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가도 열흘간 뭐 다. 지난번에 김학은 선교사 대련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거기에서 대련으로부터 버스 타고 30인승 빌려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거든. 이틀 내내 기도하는 거야. 뭐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길 가는 거는 기도하러 가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유럽에 350만 원 돈 내고 가서 안 보고 계속 다 필요 없어. 잠깐 그냥 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대단한. 그래서 제가 아들 훈련 잘 시키려고 그래. 그래도 열심히 다녀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뭐라? 보라는 거야. 보면 증인이 되는 거지.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며.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야 녹조나 적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물의 흐름이 그렇게 해야 완만하게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는 훗날 평가할 일이지만 지금 물부족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2가지 일이라고. 지난 작년 1월
둘째 주에 두 가지 일을 병행케 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작년 두 번째 주일날 똑같이 요 본문 갖고 설교했는데 그때는 14절까지만 했어요.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했다. 형통과 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만 아니 나와요. 바로 밑에. 빛을 창세기 1장 빛 본문 바로 밑에 있는데. 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게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뭐라 칭해요?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봐요. 저녁이 되고 어디로 나가요?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제가 이제 좀 이따 축도송도 송축해내 영혼 할 때에 원 가사에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아무래도 안 맞아. 저녁이 올 때 내가 노래하는 건 안 맞아. 성경에는 시편 30편에 저녁이 올 때 너희가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는 기쁨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송축해 내용할 때 새벽이 올 때 나는 감사해. 내가 새벽을 그래서 항상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다 저녁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요?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녁으로부터 아침이 나간다는 이거 봐요. 하나님께서 요 전에 4절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까지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아침이 나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까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두 가지를 작년 제목대로 하면 병행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3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를 시제로 따지면 저녁과 아침으로 따지면 고난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저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 기쁨은 아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그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어둠을 밤이라 칭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아파봤잖아요. 아파보면 낮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밤에도 아파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감각에도 그거를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를 기다리느냐?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플 때는, 괴로울 때는 너무 밤이 싫은 거야. 빨리 어둠이. 그래서 인생 가운데도요, 낮에도 어둠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집안에 가면 커튼 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빛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없었죠? 네,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빛이 싫을 때도 그럴 때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튼을 치고 아니에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낮에는요, 그 햇볕이 주는 우리 몸의 정신적인 세계에도 우울감을 없애줘요. 햇볕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오전에 오후에 정한 시간 1시간씩은 돌아요. 우리 오명옥 권사님 잘 아시죠? 오명옥 권사님 눈 뜨고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뜨나 안 뜨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옆에 나루터에 그 사람들 장로님 천년초 하는데 그 마당으로 해가지고 돌아 안 돌아 애들. 매일 돌아요. 어쩌다 돌아요. 어쩌다 돌아요. 추우면 안 돌고 봄이고 낮이면 어때? 뭐 정신적 그러니까 우울증 거기는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정신병 왔다. 그럼 반드시 그 일을 해요. 낮에 햇볕이 주는 비타민 E, D가
얼마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고난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서 7장 아까 13절에는 생각해라. 그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저거 할 때 왜?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와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힘을 더 쓰면 더 쓸수록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타잔 영화를 볼 때에 늪이 있어요. 가끔 보면. 거기 잘못하고 툭 빠지면 자기 스스로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던가요? 그 영화 봤죠? 이렇게 다가 조금 하고 눈 눈금까지다가 그럼 안 보셨나 보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힘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밧줄로 이렇게 던져서 끄집어내는 일들을 보긴 봤어요.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인생은 무능한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능자예요. 무능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왜 힘들다고 그래요? 자녀 아이들 지금요. 아이들 안 낳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요. 네. 아이 많이 낳는 것이 복이 될 거예요. 이제 봐요. 곧 나온다니까. 안 낳는 게 더 편하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왜 힘드냐? 아이고 힘든데 왜? 이거 애들 어떻게 키워? 빼라니까 힘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8남매, 9남매, 10남매 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 먹을 거는 저가 갖고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안 들으셨나요?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 갖고 나오나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 못 살잖아요.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박상철 목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지가 한 달 하고도 한 3, 4개월 지났네요. 11월 16일 날 마지막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4명이거든요. 제일 큰 아이가 반석이랑 동갑이에요. 박유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랑 같은 나이인데 딸이 그 위에 셋이 있어. 영화, 주원이, 예강이. 쪼르륵 있고 그 셋째 그러니까 아들 제끼고 큰딸 제끼고 주원이가 이제 11월 달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더니 자기네끼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야 너는 애비가 없냐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4명이서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자기네끼리 회의를 했대. 아니 엄마 그렇게 죽자 살자 아빠하고 호떡 굽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고 너무 고생했잖아. 우리가 좀씩 내면 엄마 집 하나 사줄 수 있잖아. 그래서 4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엄마 집 하나 사주기로 했대. 혼자는 힘들지만 4명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대. 그때는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좋지. 네. 그것까지도 제 얘기는 뭐냐면 맡기라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무자했죠. 무식했지만 학문 없이 자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혜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나온다더라. 이 얘기를 어떻게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를. 근데 지금은 너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맡기라니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맡기라면서요.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선교지에서 요 필리핀에 가서 생각하면서 그래 맡기고 사는 게 최고인데 못 맡기니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 안 맡겨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시편의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한다고요? 이루시고 저에게 맡기고 저를 맡긴다는 얘기는 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뭐를 배웠냐면 40년 동안
맡기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땅 가보시라고요. 인간이 뭘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생겼어. 물이 있습니까? 농사지 안 돼. 없어. 하나도 없는 땅에 갔다가 왜 그들을 40년 동안 돌게 했느냐? 철저하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면 철저하게 너희가 산다. 이걸 40년 동안 몸으로 배우게 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넣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보다 좋지 않아요. 그 땅이 무슨 대한민국 땅보다 좋아요. 안 좋다니까 그 땅이요. 그런데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언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사사기를 보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제일 흉년이 들고 그 땅이 제일 이방인들이 와서 시비 걸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어디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남은 노후는 편안하게 살다.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노인 때 산다고요?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라고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맡기로. 그럼 맡기잖아요. 너의 길을 뭐 잡진 않았습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저녁이야.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면 또 아침을 또 주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 누가 잘 사는 거 같냐? 세상에서 월 1,000만을 번다. 그럼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어디서 오느냐? 철저하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네? 을을 빛같이 하나님이 비춰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맡겨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길에는 룰루랄라한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야. 고든 길만 있는 게 아니야. 굽은 길도 있다는 거야. 곤고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옛날 그래요. 어른들이 참 좋은 세상 됐다. 증조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은 얘기가 좋은 세상 됐다. 그 얘기는 그 어르신이 일제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을 겪은 거예요. 보릿고개를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할 때 좋은 세상 됐다는 얘기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됐구나. 그때 8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그분이 볼 때는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모든 이런 전자기기라든지 우리가 이런 등불이라든지 난로라든지 뭐 하나를 보면 좋은 세상 되긴 됐죠. 근데 좋은 세상 된 만큼 여러분들이 편리하긴, 몸뚱어리는 편리한데 정신세계 좋았냐고요. 가끔 그래요. 아휴, 옛날에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마음 편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가족 우애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동기간뿐만 아니라 오손도손 살면서 부모님이 참 그게 사람.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전철이도 나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도 다 이거 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전철 타면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커피숍 가도 다 이거 보고 있어.
다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안 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만나거나 또 가족이 또 오랜만에 만나거나 하면 야, 휴대폰 한쪽으로 다 치워놓고 이제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를 좀 한번 하루만이라도 뭐 노냥 모이는 건 아니라면 우리 휴대폰 다 끄든지 아예 다 무음으로 해놓고 다 해놓고 우리 얘기도 좀 하고, 이게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세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살 얘기도 필리핀 가서 어떤 누가 나와서 자살이요 우리나라 심각할 정도로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자살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힘들고 어렵다 이러는데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맡겨라. 맡기는 삶을 살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한번 딱 정신줄을 내려오면 안 되고 딱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할 거리는 탁 내려놔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죠? 근심 걱정 있어도 몇 밤 자고 일어나면 해결돼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 돼 있어. 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는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그러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건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똑같이 얘기해요. 예.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저가 누구야? 저가가 은밀한 지존자 여호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극한 연병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막을 아니 세균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예. 이상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을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아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피난처의 그분이 모든 사냥꾼의 올무에서 연병에서 건지신대잖아. 건지신대잖아. 이게 안 믿어지시냐고요. 믿어져야 맡긴다니까요.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4절 좀만 더 봅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뭐 한다고요? 누가 방패,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셔서 너를 기치로 덮은 것처럼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탁 맡기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그래서 연병과 백주가 뭐예요? 혼한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며. 세상 지금 경제가 난리 났죠. 세상 은행권이 지금 난리 났죠. 은행, 예? 스위스 은행, 또 미국의 은행. 그래가지고 수십조를 퍼붓고 지금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1월 달인가요? 전쟁 후에 뭐가 온다고? 경제. 그러니까 연병 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전쟁 온다고 그랬죠. 전쟁 후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경제. 여러분 그런 거 잘 야, 그 기억하고 살면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내다보는 뭐가 있네. 촉이 있네. 이런 거 하잖아, 되나. 아이고,
목사님 그냥 빨리 끝내줘요. 아유 나 밭에 가서 난 오늘 냉이 캐기로 했어요. 아유 빨리 끝내줘요. 제가 목회자는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가 오냐? 전쟁.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계속 쌈박질 하잖아요. 그 위에 뭐가 오냐? 경제 문제가 온다. 그래 경제 오잖아요 지금. 네? 지금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라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급격하게 오른 건 제 생애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오른 거는 모든 게 다 올랐다니까요. 마트 가보세요. 다 올랐어요. 네? 안 오르는 건 5줄짜리 요구르트 하나만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올랐어? 네. 뭐 1,000원인가 뭐 2,000원 하던데 그것도 뭐 올랐군요. 그래요.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내가 김밥 요 앞에 가서 그저께인가 한 줄 지난주구나 먹으려고 봤더니 김밥이 4,000원이 한 줄에. 옛날에 뭐 김밥 1,000원 뭐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김밥이 있었잖아. 왜 김밥 천국에서 1,000원 했었어 일반 김밥은. 그건 옛날인가 또 그것도. 어쨌든 1,000원 했었어요. 그리고 참치김밥 이런 건 2,000원하고 1,500원하고 이랬었어요. 내 기억에. 그건 오래전이 아니에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 덕계동에 있을 때 한번 그렇게. 예? 근데 김밥 한 줄 여기 현수민 선생님 자주 애용하시잖아. 거기 한 3,000원, 4,000원 하죠. 그게 제일 싼 게 그거죠. 그렇다니까요. 배고픈데 지금 침이 꼴딱 넘어가네. 맛있다는 소리. 여러분들 보세요. 에? 이런 거라니까. 세상 경영. 그러면 그런 것만 들여다보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것 좀 아껴. 이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올라든 말든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잖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벌건 대낮에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있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코로나로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뭐하리니?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1,000명이 죽었다. 5천. 옛날 그랬잖아요. 뭐 지난 정권일 때 TV에 왜 그걸 계속 카운트해놔. 코로나 몇 명 발생해가지고 중환자가 몇 명이고 몇 명 죽었다.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공포에 떠는 거야. 지금은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거리에도. 예? 어쨌든 백주의 황폐 연병과 그래서 맡기라는 거야. 그 날개, 그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피난처. 예? 딱 나오잖아요. 예? 천인이 옆에서 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게 가까이 안 온대. 그 연병과 파멸이.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왜 무서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2년 전인가 작년인가만 해도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혹시 이걸 안 하고 차에 있으니까 차에 항상 있어 대비로. 그러니까 13층에서 내려올 때는 혹시 안 하고 올 때는 6층에서 누가 열려 타려다가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가세요. 저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니까. 예. 네. 그랬잖아 다. 옛날 그랬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봅시다. 악인들은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뭘? 목도, 증인.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저 땅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 지옥이야 지옥. 지옥에서 하나님 백성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는다는 소리 막 우성치잖아요. 지옥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 물 좀 주세요. 부자 귀신이 그랬잖아. 물 달라고. 아버지 물 좀. 세상이 지금 곡소리 나잖아요.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라 하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로 거처 삼았으니
화가 내게 뭐하지 못해요?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게 장막에 재앙이 내 장막에 우리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건 다 애굽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 다. 예수 피가 있잖아 우리에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곡소리가 나는데 이러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떠느냐? 하나님을 피난처 안 삼았으니까 해야 돼. 내가 믿어도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았으면 두려워해야지 뭐 쫄아야지 뭐 당연히 마땅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누구? 하나님을 장막 삼은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 우리 피하지도 않고 나는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에게 피한 자가 그렇다는 거지. 저가 너를 그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하나님이 사자를 명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셔. 걱정 없어요. 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두 번째 시험할 때 성전을 때려라. 요걸 가지고 저기 그 사단이 나오잖아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뭐한즉 사랑한즉. 하나님은 사랑만 해달래. 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뭐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뭐하고요? 건지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대잖아요.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무리로 시편 34편 9절 다음 정도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야. 그 날개 아래에 있다. 반석 삼는다. 피난처 삼는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 다 그 얘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내 나오잖아.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돈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내가 곡소리 난다니까 힘든다니까 그러나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얘기야. 맡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맡기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들 좀 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애비야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냐. 뭐 그 우리 삶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양식 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래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을 맡겼느냐 안 맡기느냐가 오늘 검증하시라고, 점검하시라고. 내 삶을 맡기시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이렇게잖아. 네. 제일 악한 건 뭐냐?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때 제일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시고 어떻게 걱정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너무 이상한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라고. 다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맡기니까. 예, 가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안 맡겼을 때 어느 날 알고 나면 그게 섭섭해 안 섭섭해요? 자녀가 어떤 큰 고민을 고민하고 있어. 그 고민을 아버한테 얘기 안 하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섭섭해 안 섭섭해? 무시하는 것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남은 인생 짧습니다.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내 힘을 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